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자, 한 절씩 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아름다운 얘기들을 오늘 밤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기쁨들이 깊이 있게 오늘 다시 한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사 우리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 초점을 맞춘 한 마음 가운데서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이해받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에베소의 장정을 끝나고 빌립보서로 들어갑니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그 주제는 기쁨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에베소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I'll say it again, rejoice. 환경을 바라본다면 기뻐할 수 없겠죠. 환경이 내면 해프닝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데,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한 마음으로 갈 때 우리는 기쁘다고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요절 중에 너무도 많은 귀한 말씀들이 다 나오지만 1장 21절, 내 경우에는 사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는 그 선언들이죠. 그게 살아가는, 그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복음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막힌 것처럼 남이 뭐라고 얘기하고 뭐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문제가 터진다 복잡해도 What does it matter? 그게 뭐야? 뭐 어떤 거라, 나한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알려지느냐 하는 것이고, 그거 알려만 진다면 어떤 방법을 하든, 그것을 시기심에 했든 질투심에 했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든지 더 열심히 전도해서 더 많은 구원된 영혼들을 끌어나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정말 다시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이유들을,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고 마음이 하나이고 할 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쁘다 안 기쁘다 그러죠. 상황이 늘 그렇죠.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소탈한 것 같아요. 많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더 좋은 방법들이 생기고, 그래서 아침에도 목사도 조찬회가 있어서 함께 얘기 나누면서 아닌가 봐, 내가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바꿀 필요가 없다는 또 사건들이 생기면서 늘 보면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십시오 하는 생각 갖고 간다면 우리 내부적인 환경들에 별 그렇게 쉬들 이유도 없고 우리의 목표만 분명하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뒷면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구체적으로 왜 내가 기뻐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펠로십이에요. 사귐에 대한 사귐. 펠로십.
근데 내가 기뻐하는 고린도 교회를 미안합니다. 밀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늘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Every time I think of you. 너희들만 생각하면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면 그래, 느디야, 제수, 또 귀신 잘렸던 소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했던 걸 보면서 기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베풀었는가 이루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또 같은 표현이겠죠. 로마서에 대해 하는 것도 그겠죠.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 빌립보는 정말 유럽에 첫 생겨진 교회고 그렇게 오래 있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그 교회의 그 믿음들이 그렇게 튼튼하게 세웠다는 아름다움이 내게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내게 상급이 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목표는, 사역자의 목표는 whole heart, with my whole heart로 하는 사역하는데 그걸 뭐로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 뭐 숨길 수도 없이 목사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그 일을 내가 열심히 모든 걸 헌신하는 그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생각하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거겠죠. 당신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사람, 고마운 사람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이 복음 전파하는, 전하는 이 일들 가운데 나하고 파트너가 되어줬다는, Take part with me.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나에게 동역자가 함께 되어줬다는 것이죠. 그것은 첫날 나한테부터 말씀을 들은 날로부터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서 얘기할 때 정말 마게도니아 부름을 받고 첫 건너가 쳤송,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어디 좀 전도하거나 말씀 전하는가 빨래판에 갔더니 거기에 요원들이 많았고 거기에 비단장사 루디아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했더니는 그 나눠지는 것이죠. 이 뒷부분이 다시 한번 설명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 이 순서대로 가야겠네요.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감사한 것은, 나가 동역자가 됐던 것은 어려울 때 함께 해줬다는 것이죠. 진실한 건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누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문제겠죠. 정말 이 호밭에 세워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가 포기해버리면 끝날 거야. 이 어려웠을 때 sharing, 용기를 주고 함께 해줬던, 바울에게 해줬던 그것들 때문에 In my trouble 시대에 함께 해줬던 너희들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편지가 쓰여진 것들은 사실은 4장 15, 16절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정말 그 동역을 해줬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마게도니아, 그 첫 성인 마케도니아에서부터 갔을 때부터도 너희들이 나하고 주고받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 바울 사도가 나는 텐트 메이커이고 내 손으로 벌고 입고 다 했다고 이렇게 매일 얘기하지만은 유일하게 도움을 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나 except you only, 너 말고는 나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너희 내 파트너가 돼줬는데 내 어려움에 같이 동역하고 용기자가 돼줬었지만 무엇보다도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줬다고 하는 것, give and receiving을 해줬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기만 아니라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갔을 때마다도 자기 동네가 아닌데, 자기 도시가 아닌데도 그들이 또 내가 공부하면 알고 그들이 aid again and again이에요. 다시 또 도와주고 한정없이 이렇게 도와줬던 그 교회에 대한 감사함들 때문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정말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변했던 이만들 생각하면 내가 너무도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잠깐 소개되는군요. 첫 가서 첫 성에 루디아를 만났었죠. 비단 장사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줘 가지고 바울의 메시지에 리스폰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목사가 애써 준비하고 하는데 목사의 책임은 있겠죠. 졸고 있다든지 그럼 정말 말을 안 하면 속이 쓰리거든요. 그런데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 버려갖고 흥미가 없어서 또 졸았겠지만 반응하는 것이겠죠. 아멘. 그렇네요. 네. 이런 리스폰드를 그가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당신 정말 믿는 사람이서 나 우리 집에 좀 가 있자 그래가지고 누디아 집에 가서 시작됐었죠. 그 집에서 자꾸 그래서 또 어디 말씀 전하나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만났었거든요. 그 점치는 여자가 바울과 의뢰만 되면 쫓아가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종이요, 그를 통해서 구원을 펼칠 자라고 사탄 마귀가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빌립보에 알 수도 없는데 그 귀신 달린 점치는 애가 정말 아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구원을 펼칠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도 따라다니니까 귀찮아서 그가 나오라고 병을 고쳐줬는데 병을 고쳐주고 나니까 그 주인이 돈을 벌 수가 없어서 바울을 고발해갖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고발한 시민의 얘기만 듣고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갇혀갖고 있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했고 지진이 일어났듯이 옥문이 열렸고 제수가 그것 때문에 이제 제수를 타러 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고 알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 속에서 그래서 너무 감동해갖고 바울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었을 때 Believe in the Lord Jesus, 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왔던 그 빌립보, 얻어 터지기도 했고 힘들게 했던 그 빌립보 첫사랑이 그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기쁨으로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런 너희들 생각하는 그 선한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서 사람이 자기 의지로 못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밖에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얘기죠.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한 그분이 주님 오실 때 완성시킬 거라고. 그 좋은 일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구제했던 그런 선한 일들도 되겠지만 그 너머의 구원의 얘기겠죠.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은 good work, 그래서 A good work니까 더 good work가 아니니까 우리는 셀베이션이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성경은 구원이고 구원 받을 게 합당한 행동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하도록 자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면 좋은 일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것이죠. 오늘 또 한 가지 누구에겐가 좋은 일을 하고 나야 잠을 자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호밭에 몇 사람만 있다면 교회는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셨던 그분이 완성시킬 거랍니다. 그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당차고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를 갖는다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2장 12절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빌립보서 범석했지만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한단 말이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워크아웃, 우리가 그 구조조정하면서 정말 불필요한 거 버리고 정말 슬림하면서 꼭 필요한 것, 단순한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효율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가야 된다. 워크아웃 하라는 것이죠. 워크아웃 하라는 것이죠. 13절, 12, 13 다 요절들의 얘기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가 워크아웃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는 밖에서 워크아웃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번 시작했으면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은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에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모아서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는 것이죠. 아니 사실 구원만 돼갖고 이 세상 젖사합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됩니까 하면 주일만 해도 뭐 정해도 그것도 감지덕지죠.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거룩한 욕심들을 가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정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기에, 그것만이 의미 있는 것이기에 얘기하는 것이죠. Work out your salvation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도 얘기하지만 그 시작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Keep you strong to the end.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는 흠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 닮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나타났었을 때는 그분이 마치 내가 거울을 보듯이 나를 보듯이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저 역시 그렇겠죠. 그러나 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하고 거울 앞에 서듯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다시 가는 삶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는 더 위대한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 것이고, 이제는 그 교회가 자살 빛을 발하고 능력을 얻어버린 이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운데, 구원의 각들을 세 가지 각도로 좀 얘기했었죠. 얘기했던 구원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빌립보서 통해서 얘기한다면 세 가지로 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것이 구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 그것이 The work God does for us가 salvation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세요. 일하시는 분 끝까지 가시는, 그것이 성화 과정 sanctification. 그런가 하면 주님이 혼자 하시나요? 우리를 통해 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게 뭐예요? 그것이 섬김, 봉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부류에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 믿었으니 구원됐다 하는 정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게 의지를 주시고 하게 하시기에 그분의 순종하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워크아웃 해나가는 것이 sanctification. 그리고 그런 주님 우리를 통해서 섬겨나가며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며 그들의 역할들을 하도록 내가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돕는 것, 그것이 봉사고 서비스인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전치사로 되는 것, for us, in us, through us. 그 다음 7절에서 두 번째, 내가 너를 늘 생각하는데 더 깊이 지금 나갑니다. 나는 너희를 특별히 내 가슴에, 내 심장, in my heart에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서 기쁜 것만 아니라 두 번째로 7절에서 얘기하면서 내 깊은 마음속에 in my heart에 너희들이 특별히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특별한가요? 그것은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을 때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너희를 죽을 수도 있고 너희들 살 수도 있다고 내가 생각했듯이, 그런 우리들의 그런 헌신들이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사귐입니다. 예, 제가 다소 그런 부분에 미흡했다면 더 많이 저도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저희라면 뭔들 못하겠어 하는 생각들을 갖는 그런 것들이 in my heart에 늘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죠. 죽을 수도 있고 live or die 할 수 있는 그런 너희들 아니었냐.
근데 그 고린도가 왜 그렇게 너희들이 변했냐고 하면서 그때는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그렇게 변했느냐 하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내 마음 깊은 곳을 자리 잡은 사람들, 그것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내가 마음속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 줄 것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 편지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너희들이 너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맡겼던 일에 동역자가 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에 여러분들은 도움이 되십니까? 방해가 되십니까? 방관자입니까? 우리는 헬프, 같이 다 어느 한 구석구석들을 다 도와야 돼. Help in the work. 그것이 빌립보를 생각하는 바울사도의 얘기입니다. 도왔다고 하는 얘기, 그 도왔다는 것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5절까지 했죠. 4장 18절.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낸 물질을, 헌물을 받았노라. 그것은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 다음에 accept, 주님이 기뻐하며 받을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으로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자기 교회, 빌립보 교회에 가서 우리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 해서 그들 구제 헌금 주는 걸 가지고 지금 간 거죠. 바울이 그때 이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나는 능력 주신 사람 무언가 할 수 있고, 나는 온갖 가운데 자족할 줄도 알고 부한 줄도 알고 궁핍에 완지도 어했다고 다 해서 내가 필요해서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누구도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 갖고 이렇게 해준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빌립보 편지가 그것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를 통해서 보내지는 편지인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거, 이건 정말 너무도 감사하다. 사실 네 피를, 네 피땀을 나한테 나눠주는 것인데 거지 동량하듯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도와준 너희들이 너무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8절의 얘기예요. 제발 말로 입술로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리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주는 것, 나누는 것임을 아십시오. 우리는 늘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 늘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고 피곤해요. 내가 또 손해보는구나 생각해야 정리가 돼요. 내가 사기 당한 것이 차라리 다행인 것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아시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말 너희가 감사한 건, 내가 너무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에바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셨고, 너희들은 말로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어디 내 용돈 쓰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SI depend good news, 정말 복음이, 주님의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방어하면서, 디펜드하면서 어떤 감옥의 안에서라도 그 말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이태 동안 셋집에 있으면 전했잖아요. Tell about it here in jail, 할 수 있도록 하겠어. 그것이 무엇보다도 말은 안 했지 꼭 필요한 것이었어. 너희들이 도와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당당하게 얘기될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죠. 너희가 지내보면서 저희는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 목사가요, 요즘 교회 헌금에 매달리면 자기 말 못해요. 정말 그런 부분에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얘기들에 보면 바울 사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 고린도 가갖고도요 말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저 위에서 신라하고 디모데가 왔었을 때, 그때야 본격적으로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너희들에 대해 As I depend good news and tell about it. 강단에
정확한 선포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얽매이는 것들, 휘둘리는 매이는 그런 것들의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랬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스스로 나는 누구에게 도움 받지도 않고 피해 주지도 않고 내가 오히려 수고했고 해서 도와주고 그랬다고 얘기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함을 얘기한 번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복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 그들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21절 얘기하듯이 내가 똑같은 에베소도 앞에 우리가 했던 것도 내가 쇠사슬에 묶인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I'm an ambassador in chain 사슬에 맞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얘기하면 에베소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라 계속 기도를 해주는데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그렇게 했어요. 기도만 해달라는 거죠. 기도만 해주.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겁 없이 그냥 말씀을 정하고 말씀 전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 전한다 누가 죽입니까? 조금 얼굴 찡그리고 싫어한다고 해서 그 말을 못하는 이 정말 부족함들, 부끄러움들 제가 많이 반성합니다. 사람 비위 맞춘다고 누가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하는 것들 아니 정말 쇠사슬에 묶여서 또 목숨 걸고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과감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할 때 반복해서 하는데요. 하나님이 안다는 것이죠. 앞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마음속에 가슴에 두고 사귀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 그 귀한 사람들 내게 정말 그런 사람들 보내주시다 함께 동역했고 그런 교회를 세우겠던 감사한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In the same way that Christ Jesus died.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참 더 우리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케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졌던 그 마음 똑같은 in the same way로 심장으로 내가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선 예수님의 심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했던 좋은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지 않.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 앞에 드리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필요한 것 채우시기도 하시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안 하면 못하게 되는데 그분은 왜요? 그분이 모두를 위해서 한 목숨을 바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몰라서 그랬지만 네 혼자를 위해서 살지 말고 No longer live for yourselves가 아니라 but for him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해.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기준해 보면 내가 왜 그래?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괜히 그래봐야 상처나 입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고 늘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But for him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내 기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I pray for you. 내 기도 속에.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무엇보다 너희가 사랑이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You love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자람으로 인하여 너희가 정말 분별할 수 있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도 같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네. 하나님이 너희 사랑이 넘쳐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그 사랑이 넘쳐나도록, 이 호바트 순복음교회 사랑이 넘쳐나서 이 주위에 퍼져나가고 그것이 호바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늘 너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한다. 내가 좀 더 사랑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그런데 그 사랑, 우리의 그 희망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내 소원들은 결코 우리를 실망두지 않는 것, 하나님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사랑부터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 가운데 간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하나님 내용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사랑 가운데서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사람 생각이 아닌 안 돼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더 강권하시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을 넘치도록.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 중에 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생각을 하는, 늘 감사하는 그런 거, 그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저희 생명책에 함께 기록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나에게 헌신하고 물질 주고 도왔던 이 가슴속 깊이 간직된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 그들에게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넘침으로 하여 그들이 분별로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하도록, right choice. 우리는 순간순간 현명한 채택을 했지만 how to make the right choice. 하나님이 생각은 어떠실까? 하나님 방법으로 right choice를 해서 그분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순결하게 그렇게 되도록 한다는, 내 기도로 그 사람들을 이루고 나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이 넘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깊이 사랑하라고요. 베드로전서에서 사랑하면 온갖 허물들은 다 감춰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깊이 사랑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커버될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예, 아까도 새로운 부들이 왔는데 아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한 사람 없죠? 없죠. 예. 아, 그렇습니까? 한국에 가서 보면 그렇게 여기가 기억이 난대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는 사람들도 여기가 그렇게 늘 기억나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결혼해가 꼭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노라고. 정말 자기가 지금 사업도 벌고 계속 성공적으로 강남에 사고 있는데 마지막 종착지는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여기 왔다 간 사람들 한국에 가서 적응 못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하드렌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 그렇게 발 붙일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들 결국은 이곳으로 다시 꿈을 그리고 오게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올 것 같아요. 우리가 꾸준히 간다면.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덮는다면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간데 고마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분을 모든 부분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바쁘게 일하게, doing good deed, 많은 일 하도록,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가 정말 영광스럽고 기쁘듯이 똑같죠. 그러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은 감사님이 과거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더 하도록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마음을 새로 고쳐먹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 예, 세상은 세월 아끼라고 악하다고 얘기했죠. 대신 하나님이 정말 현명하게 좀 바보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낭랑한 것이 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도록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건 다 틀렸다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얘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나타낼 게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은 다 찬양사역자 얘기하죠. 그 중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찬양하는 것. 찬양은 그분에 대한 감사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신앙의 고백이기에 Let's continue offer to God the sacrifice of praise.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꺼내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언제든지 다시 얘기하는데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첫째 우리는 문을 열면서는 참다운 교제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다운 교제는 우리는 그것은 참다운 교제인데요. 그 방법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전도할 때도 교회에 좋은 친구가 3명만 있으면 교회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교회에 내가 누구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 누구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3사람만 있다면 속된 말 교회에 누가 꼬시고 싶은 사람만 있으면 막 열심히 오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교회에 그럴 수 있는 정말 내 영적인 친구가 되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마음이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인간적인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에서 시작돼야 돼요. 오늘 얘기는, 오늘 주시는 빌립보 얘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 향하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맡겼던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만 됐다면 이렇게 하신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는 걸 너무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자, 우리는 3가지를 오늘 얘기했죠. 첫째, 내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6절에서 얘기한 것이 내 마음속에 너희들이 있어.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네가 있어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내 눈 속에 네가 있어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내 저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케어하듯이 내 심장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9절에서 11절은 내가 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 이름을 부르며 가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어요. 믿음의 한 식구들,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들, 귀한 사람들 늘 마음에 담고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내 심장 가운데서 심장을 꺼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또 그런 가운데 늘 그들을 위해서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태수가 승리해 줄게.